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장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대국 경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경산 한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처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구 경북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주님을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1014페이지 우리 함께 찾아서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요즘은 위로라는 단어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베푸는가 보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다시 말해서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베푸는 것이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위로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도 요즘 시대는 가끔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아픈 마음을 마음껏 이야기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묵상한 것이 있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강건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복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로 섬길 때 바로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대구 지역에 내려오셔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많은데 그 의료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현수막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 길목에다가 현수막에 이렇게 글귀가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수막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작은 그런 섬김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금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위로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위로하면 서로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 어려움이 있는 자, 마음이 아픈 자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서로 위로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1979년 울산 가재소년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79년 울산에 7살의 3명의 소년이 가재를 잡으러 가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28일 동안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이 산초를 캐러 간 할머니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죠. 7살의 3명의 아이들이 28일 동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 누워 자지 못해서 셋이 등을 맞대고 앉아서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살의 어린 나이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셋이 나눠 먹었다는 것이에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부지 소년들이 생사의 고비마다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며 28일을 버텨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배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되었죠? 3명 다 같이 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너무나 힘들죠. 우리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과 지적과 그런 것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의 말, 응원의 말로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며 나를 위로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나를 위로해 주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친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노년에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참된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납니다. 나를 평생토록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부르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 회복과 은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타국에서 노예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숨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인공호흡을 시켜서라도 숨을 내쉬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뜻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보면 영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렇습니다. 슬픔과 어려움,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 가운데에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기도 생활을 좀 느슨하게 할 때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을 주실 때 참 힘이 들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떨 때는 방황하지만은 제가 그 힘든 일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제가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은혜의 장소이듯이 저도 주암산 기도원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가고자 결단했던 곳이기 때문에 참 주님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참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본당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넘쳤고 위로가 넘쳤다는 그런 넘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요, 너무나 저한테 이 찬양의 가사가 와닿았습니다. 오늘 시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의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참 그때 이 주님의 품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요, 막혔던 숨통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다짐하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숨막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숨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무엇을 외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으니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날 빼앗겨버린 것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이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시는 위로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우리의 잃어버린 직장,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일상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본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 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불행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대신에 다른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위로자로 오셨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송명이 작사했던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이 시인이 작사한 찬양인데요, 송명이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나라는 이 찬양을 작사할 때의 일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작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후렴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송명이 시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송명이 시인은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저를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공평합니까? 이렇게 물었고 하나님과 줄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없으니까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위로자가 되셨고 비록 잃어버린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이거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이 알지 못한 사랑 알게 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그분의 위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위로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대구 경북과 나라 민족에 필요한 것은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필요한 것, 이 위로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위로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시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러 오시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평지가 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고속도로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꼭 오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 민족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 그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셨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고침받고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의 영이 함께 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직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주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KBS 아침마당 화요 초대석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 내용 중에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따라갔다가 놀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용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흘러나온 찬양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목사님이 눈물이 나니까 왜 이 눈물이 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짐을 많이 지고 간 이 조정민 목사님은 누가 그 짐을 대신 지신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사실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권세, 권위, 명예를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간의 삶을 마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작별 인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위로자라는 뜻이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으로 대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로가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때가 되어 그 고난이 멈추고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대구 경북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신학일도 비록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 경산 한빛교회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다운받으셔서 그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한 주간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금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영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었으므로 저희 교회도 4월 5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루속히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4월 5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기철 목사님 초청 부흥 성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주 일정은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어지고 안정되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과 자녀들의 믿음, 건강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여러분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힘내시고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과 그 삶 위에 나라 민족과 대구 경북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